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우리 함께 같이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 32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59 신약 15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다 괜찮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김현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안에 큰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하고 아내하고 오늘 새벽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잠을 굉장히 설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마음이 잘 정리가 안 돼서 또 일찍 집에서 교회는 바로 오지 않았지만 이제 나와서 근처 이렇게 일찍 문 연 스타벅스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아침 시간을 보내고 10년이라는 무게가 참 가볍지 않습니다. 네, 이런 날이 오기는 오네요. 말씀을 준비할 때 어쩌면 뭐 저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으니까 또 뭐 1년 후 10년 후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지만 어쩌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씀이 될 수도 있다고 제가 생각하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처음에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본문은 뭘로 할까, 제목은 뭐라고 할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또 저의 마음이 정리되면 될수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야 할 말, 또 할 수 있는 말, 해야만 하는 이야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 괜찮습니다. 또 다 괜찮아질 겁니다. 이 말 위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제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좋아하기도 하고 또 가장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32절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저에게는 인생 말씀과도 같은 그래서 늘 묵상하고 또 늘 제 마음에 되새기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이 말씀을 많이 생각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많이 묵상합니다. 근데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짧잖아요. 이 말씀이 굉장히 짧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그런 표현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제 마음에 또 제 삶에 적용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다 괜찮아. 우리 좀 다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다 괜찮아. 시작. 예수님 잘 믿으면 다 괜찮아. 아멘.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잘 믿으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은 괜찮아집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는 이 한 가지가 우리의 삶에 충족될 수 있다면 그럼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저희가 이별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의 이별도 또 그래서 아쉬운 우리의 마음도 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어려움도 어떤 일들도 다 정말로 괜찮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에 늘 여러분의 고백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다 괜찮다. 참 듣기에도 너무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특별하게 전하고 싶어 하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자기를 배척하고 미워하는 원수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서 예수님을 조금씩 믿어가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다 잘 될 겁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물론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들에게,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당신 잘 될 거야. 자유롭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같은 말이죠. 비슷한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말 속에는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진리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리도 없습니다. 진리가 빠진 자유, 또 예수님이 빠진 썩 괜찮은 살만한 삶, 그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도 그래요. 세상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은 정말로 그렇게 삽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못 사나요? 자유롭게 살고요. 하고 싶은 것 하고 행복하게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형통한 모습으로 아주 잘 살아갑니다. 진리가 아닌 것으로 치장을 하고 있어도, 또 혹은 위선의 옷, 거짓의 옷을 입고 있어도 오히려 우리들보다도 더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 전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자리에서 아주 고급진 인생, 품위와 격조가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어렵지 않게 만나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세상을 사는 방법은요, 그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과 모습보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은 훨씬 더 심플하고 쉽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이렇습니다. 자유를 원하면 자유를 추구하면 됩니다. 자유를 쫓아가면 됩니다. 괜찮은 삶을 내가 원하면 좀 괜찮은 삶 살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내가 물질에서, 돈에서 자유하고 싶으면 돈을 쫓아가면 됩니다. 내가 세상 지위에서 자유하고 싶으면 스펙 잘 쌓고 열심히 공부하고 커리어 관리 잘해서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물질에서 자유하고 싶어? 그러면 물질은 잊어. 그 대신 나를 잘 믿어. 너 지식에서, 또 명예에서, 권위에서 자유하고 싶어? 그러면 그것도 잊어. 그 대신 날 잘 믿어. 날 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가 뭘까요? 세상의 자유, 또 예수님의 자유, 차이가 뭘까요? 세상이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는 자유는 내가 소유했을 때에 누리는 자유입니다. 내가 그것을 내 손에 쥐어서,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이 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굳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꼭 진리일 필요도 없고요. 또 그 방법이 꼭 선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쟁취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어서,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내가 그것을 손에 꼭 쥐을 수 있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가 자유하고 누리는 자가 자유하고 또 소유한 자가 괜찮은 삶, 썩 넉넉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세상을 우리가 보면 잘 삽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요하게, 넉넉하게 잘만 살아갑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소유되었을 때에 누리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소유되었을 때에, 누군가의 소유가 되었을 때. 성경적으로는 이것을 종이 누리는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종이 누리는 자유가 뭘까? 종에게 어떤 자유가 있을까? 제가 최근에 이것을 아주 참 너무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이제 뉴욕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제 요즘 최근에 아내와 제가 뉴욕을 굉장히 자주 이렇게 오고 가고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뉴욕이 가까운 거리가 아니니까 저희가 가게 되면 이제 장시간 이렇게 집을 비워야 되는데, 이제 그 와중에 가장 걱정됐던 게 뭐냐면 이제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강아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를 혼자서 집에다 오랜 시간 놓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걱정하다가 이제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 이제 요즘에는 그 강아지들한테 그 밥을 자동으로 이렇게 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운트도 정하고 시간도 정하고 그것을 이렇게 휴대폰 앱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놓고 또 카메라도 놓고 또 막 카메라에 마이크도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다 들리고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물도 시컷 마실 수 있게 막 큰 이렇게 그릇에다가 물도 가득 담아주고, 또 화장실도 혼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마련해주고, 그래서 혼자 있지만 혼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강아지가 다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제 그렇게 저희는 이제 오고 가는 그런 여정을 다녀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내려가서 막 일을 보면서 이제 강아지가 잘 있는지 궁금하니까 이제 그 앱을 켜면 카메라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강아지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걔가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화장실도 안 가고 놀지도 않고 그냥 자기 집에 우두커니 누워서 멀뚱멀뚱 있어요. 하루 종일. 그래서 1시간 전에 카메라로 본 모습이나 2시간 지나고 카메라로 본 모습이나 아침에 카메라로 보는 모습이나 마치 이게 카메라가 고장났나 싶을 만큼 똑같은 모습으로 강아지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돌아오면 문을 여는 순간 어떻게 할까요? 걔가 일단 뛰기 시작합니다. 뛰는데 진짜 천정을 뚫을 기세로 막 껑충껑충 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한참을 뛰다가 헐떡헐떡하면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그 담아놓았던 물, 저희가 없는 내내 마시지 않았던 그 물을 한 바가지를 다 마십니다. 그리고 그걸 다 마시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문을 부셔요. 문을 열어달라고 문에다가 자기 몸을 막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면 뒷마당으로 나가요. 그리고 뒷마당을 계속해서 뺑뺑뺑 돌면서 거기에 뭐 큰 거 작은 거 자기 볼 일을 다 보고 그러고 나면 들어옵니다. 먹을 거, 마실 거, 놀 거, 쉴 거,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었는데도 주인이 없는 강아지는 자유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종의 자유는 내가 무엇을 가지느냐, 무엇을 못 가지느냐, 내가 무엇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그것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과 함께 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그 자유의 기준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유가 그런 거 아닐까요? 주님께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썩 괜찮은, 꽤 괜찮은 그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닐까요?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풍요와 자유와 기쁨.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기만 하면, 그래서 내가 그 주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소유했는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이상 내 인생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자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의의 종, 진리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 종된 우리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그래서 여러분, 종이 누리는 자유는 온전하게 주인이 주는 자유입니다. 온전히 주인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소유되어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그래서 내가 그분과 동행할 그때에만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이야기하고 그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아주 특별한 주인입니다.
그 주인은 종을 부리고 종을 다스리는 그런 주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종을 섬기는 주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 주인은 심지어는 자기가 마땅히 종삼아야 할 그 존재들을 위해서,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런 주인입니다. 그런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분입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너무 아름다운 기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 주 안에서 거룩한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자유는 바로 거룩한 자유입니다. 거룩한, 구별된, 차별된,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세상과는 차원이 다르고 레벨이 다르고 능력이 다른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도 자유하고, 때로는 가난해도 자유하고, 때로는 내 인생이 고통 가운데 있어도 자유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쁨이 하늘을 찌를 수 있는, 이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런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주 안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나의 이 삶이 정말 괜찮은, 살만한, 기쁨이 있는 그런 자유. 여러분, 그 자유를 꼭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유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전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자유는 내가 소유한 만큼만 누릴 수 있는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손에 꼭 쥐고 있는 그것 이상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것 이상의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자유는 자유로운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 누구도 자유하지 않습니다. 항상 좀 더 좋은 것, 항상 좀 더 나은 것, 좀 더 고급진 것, 자유 이야기하지만 결코 세상의 자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성과 그 욕망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감옥과도 같은 것이 세상의 자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면 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시면 여러분 자유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자리에는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참 잘 믿었는데,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섬긴다고 섬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돌아보니 별로 자유하지 않고 내 삶이 그리 썩 괜찮지 않은 분도 이 자리에는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버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들을, 그리고 그 소유 안에서 내가 누리는 그 자유를 아직은 내가 너무 꼭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는 성숙한 분도 계시고 또 교회에 오시긴 하셨지만 아직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예수님을 아직은 잘 믿지 못해서 그런 분도 물론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시고 믿음 안에 서려고 애쓰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열심과 헌신이 주님을 향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인생이 자유하지 못하고 내 인생의 무언가가 괜찮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으시다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것, 그리고 우리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거기에도 자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안정감이 있어요. 내가 소유한 물질, 내가 소유한 지위, 내가 소유한 관계,
또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든든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을 쥐고 있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꼭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놓는 순간 혹시 내가 넘어지지 않을까? 혹시 내가 실패하지 않을까?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지 않을까? 그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떠나보내는 그 일이 우리에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주님에게 다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소유, 내가 믿었던 것, 내가 신뢰했던 것, 나로 단잠을 잘 수 있게 했던 많은 것들, 늘 내 곁에 있던 사람들, 늘 내가 쥐고 있던 나의 소유들, 내가 믿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 한번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온전히 우리 주님에게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길 때 그때 여러분 자유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 안에서 괜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10년) 전입니다. 10년하고 꼭 한 달 반 정도가 됐습니다. 2009년 1월에 제가 여러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생각보다 오래됐죠. 김대훈 목사님 만나고 또 성도님들도 만나고 참 지지고 볶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처음 왔을 때 저희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천방지축이었던 저를 신학생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역의 자리에 세워주신 분들이 김대훈 목사님이고 또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가 무엇인지도 잘 몰랐고 사역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이 어떤 것인지 저를 가르쳐 주셨고 또 저를 인내하며 기다려 주셨던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또 여러분들의 가르침으로, 또 여러분들의 인내로, 또 여러분들의 용서로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여러분과의 만남, 또 여러분과의 관계, 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많은 기억들은 너무 저에게 소중합니다. 매일 새벽이면 저는 아내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아내와 제가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또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원래 저희가 그 시간에는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이제 아내와 제가 수다도 많이 떨거든요. 근데 최근 몇 주는 정말 그 자리가 조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하고 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요, 막 서로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고 그저 묵묵히 기도만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가 쌓일 때마다 저의 마음에도 저의 아내의 마음에도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차곡차곡 쌓였기 때문에 참 오늘 이 시간이 저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저는 슬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안 슬퍼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런 분은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목사 아주 잘 간다, 시원하다. 안 계시죠? 그런 분은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떠나는 것을 슬퍼하는 분은 더더욱이 단 한 분도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한 가지만 분명하다면 그러면 우리는
멀리 있어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헤어져도 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또 제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있던지 간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래서 그 주 안에서 자유한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썩 괜찮은 그 삶을 우리가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주 안에서 형제되고 자매된 모습으로 반드시 언젠가 다시 기쁘게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별이 슬픈 이별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는 기쁜 이별이 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맡은 바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본분을 잘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